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주의 사도들이 다시 공회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이 공회에 한 번 잡혀갔었던 때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배경을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또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이번엔 아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지금 이게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언급을 하질 않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사두개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바가 뭐냐 하면 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이라. 아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뭘 시기한 겁니까? 이렇게 부러워서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아주 싫어하는 바예요. 그들이 그들보다 더 잘생겨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들보다 무언가 더 많이 배워서일까요? 이런 거에 대한 시기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포인트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맞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이 사도들을 그렇게 시기하는가 했더니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 너희들이 직접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회가 뭘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그 핵심 키워드로 지우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몇천 명씩 구름대같이 몰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의 의견이 무서운 거거든요. 부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이 호응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굳이 시기라는 표현을 영어로 또 질러시 하여튼 이렇게 남의 것을 좀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걸 또 질투하겠죠. 사도들을 더 따라다니는 군중들, 자기들에게 찾아와야 될 군중들이 사도들을 따라가고 교회로 빼앗겨 버린다라는 이 계산 속들, 그런 것들도 시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헌금과 꼬박꼬박한 11조가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런 계산 속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그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참 옥은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감옥은 공식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운영하는 게 이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곧 제사장인 무리가 대제사장이요,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이라는 말은 공공 감옥에 해당하는 아주 공식적인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던 감옥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옥에서 사도들이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이 꽤나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전혀 알아보질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잡아와라라고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 거죠. 부하들이 가서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빈 감옥입니다.
마치 빈 무덤인 것처럼 빈 감옥이었던 거예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옥문은 잠겼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뒷부분에 가보면은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원들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들 앞에서 다시 신문을 합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이 당차다, 용맹스럽다 이런 것 둘째치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공회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와 두 번째 지금 공회에 잡혀왔을 때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 사도들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항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29절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분명히 그 첫 번째 공회에 잡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고 간이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성, 이 항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저는 스토리 라인으로 쭉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체포된 사도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선 그걸 시기해가지고선 그걸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여겨가지고 이걸 잡아다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돼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는 뭐냐? 기적적인 탈옥이 있었습니다. 문도 갇혀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기적적인 탈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잡혀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에 나타난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잡혀가는데 기적적인 탈옥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해방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탈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탈출로 끝이 아니라,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경험한 그들이요, 다시 잡혀오든 다시 끌려오든지 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들이 앞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솔로몬의 행각인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잡혀온 그들이 기적적인 탈옥을 경험하고 잡혀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걸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역시 기적적인 탈옥을 경험을 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병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탈옥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두 가지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두 개는 하나로 가는데
와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 사람들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단순히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방시키려고 한다면 이들을 풀어놔서 그들이 갈 길로 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잡혀옵니다. 다시 잡혀와요. 그러니까 해방과 탈출이 목적이라면 그들이 자유를 얻고 거기서 다른 데 가서 또 전하든지 아무리 잡아도 또 나가든지 뭐 이런 경험이 돼야 될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공회원들 앞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주 담대하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항상심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늘 경험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것을 빌미로 교인들을 모은다거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장본인으로서 자신들이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있고 혹은 나중에는 신비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높이거나 자기들의 존재가 부각되는 계기로 사용된 게 아니라,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보시면요, 놀라운 해방, 놀라운 탈옥, 놀라운 추록을 경험합니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지키고 있는 자가 있는 상태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리고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공회원들이 누군데요? 옥을 운영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앞에서요, 감히 어떻게 내가라는 이야기조차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은 7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선 그 한 사람 내지는 그 집중 대상이 되고 있는 그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비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아무리 진리이고 생명이고 원칙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는 뭡니까? 그 일반 사람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적 탈옥을 경험한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능력을 받는 사도들이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원칙적으로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니 정말 변함없이 1차 때나 2차 때나 변함없이 원칙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탈옥 사건이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기적적인 탈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적인 탈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여 그 능력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기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일어나기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적인 탈옥과 추록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함을 얻도록 기회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기적에 매달려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담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 선포지요. 너희가 달아 죽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히 이야기합니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 하나도 함부로 직접 비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애둘러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뒤로 치든지 옆으로 치든지 해서 엇비스름하게
뭐 깨닫게 한다는 핑계로 그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그들이 70명이 넘는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달아 나무에 그것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뭡니까? 첫 번째는 사실로 확 찔러버립니다. 니들이 죽였지. 두 번째는요. 니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아주 싫어하고 인정치 않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니들이 죽인 주님이다. 내가 믿는 주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두개인들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표적 설교도 이런 표적 설교는 없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경험에서 온 거죠. 기적적인 탈옥을 경험한,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한 이들이요. 담대함을 이미 얻은 겁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다. 바로 너희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부활 안 믿지? 이렇게 찔러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의 핵심을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여기 단순히 순종이라는 표현은 이제 뒤로 연결되고요. 순종은 뒤로 연결되고 지금 이들의 29절의 모습이 첫 번째 공회에 끌려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 공회에 끌려간 모습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담대함과 변함없음. 이게 뭐의 결과입니까? 바로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적적인 탈옥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담대함과 변함없음.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다가 결론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미 앞서서 31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편,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승천 이후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굳이 공회원들이 지금 공회 석상에서 질비하게 앉아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좌석 배치로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딱 그걸 가지고 비꼬우면서 빗대서 얘기해요. 니들은 그런 식으로 앉아 있지.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구주요. 거기는 임금과 구주로 앉아 계신다라고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역시 담대함과 변함없음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정말 구할 만합니다. 아니,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담대함과 변함없음이요. 적들에 대하여 담대함이요. 사단에 대하여 담대함이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이요. 물들게 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에 담대함이요. 그러나 본질에 대한 변함없음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나 이게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이익에 따라서 바뀌고요. 관계에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은 이익과 관계가 아닙니다.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위협도 합니다. 절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변함 없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인데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답변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에. 대원칙은요, 성령은 약속하신 바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어서 지침을 하나를 더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라는 거죠.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다라는 얘기죠. 그 증거라는 얘기죠. 성령이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에 주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32절. 이제 이쯤 돼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요, 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확인된 결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그들의 장본인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한테 순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면요, 여러분, 인간과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의 권면이라면요, 주의 말씀이라면요, 원칙이라면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예 여기는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도들이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요, 직접 경험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도 역시 증거가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잡혔다가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 정리되셨죠? 성령은 믿고, 약속을 믿고 부단히 간구해야 얻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이 복음과 생명과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와우, 달라 하면 주신다라고 했죠. 아이테오지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그건 뭡니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약속했잖아요. 사달라고 이제 보채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했었거든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유치한 약속을 좀 했어요. 좀 공부 좀 잘하라고. 그랬더니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지켜줘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마치 요거나 마찬가지죠.
구하라 주실 것이 이건 아이테오 제테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약속한 거 성령이여 주겠다고 그거 반드시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변함없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구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가말리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공회원들 중에 하나였고 이후에 공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바가 있는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의 스승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가말리엘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말리엘을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한 내용이 없을까요? 가말리엘은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흑역사지요.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지요. 떠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제국의 전쟁 역사에서 특별히 애굽이라는 제국으로 발전하려고 있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지은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것만 기록을 해요. 요렇게 바로 그 가말리엘이 이들 앞에 턱 등장을 합니다. 마치 누가 등장하듯 성령이 등장하듯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제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를 늘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담대함과 변함없음과 성령 충만으로 넉넉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